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니죠. 탁월한 지도자는 보면 그 지도력을 발휘할 때 결코 혼자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곁에는 늘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고 또 좋은 참모진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참 탁월하고도 훌륭한 다윗의 조력자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면 구체적으로 매우 강력한 이 거인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인 다윗의 신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요 다윗의 일평생 싸우는 대적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끊임없이 다윗의 왕정을 위협했던 존재들이죠. 사실 다윗이 일약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도 거인족이었습니다. 이 거인족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등장의 구체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그때 왕들이 싸워야 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참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적군이고 누가 나의 아군인지는요 싸움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아니 전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나를 향해서 칼을 드는지 나와 함께 칼을 드는지에 대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일평생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정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과연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고 힘을 모을 사람과 힘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전선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커다란 이 싸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좀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피곤하매. 이 다윗도 인간이죠.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하 21장이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윗가 나이가 많아서 피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어제 살펴보았던 21장 초반부와 이 부분은 이 시간순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시간순만은. 그래서 이것이 꼭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블레셋 사람 중에 이 거인족,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 뭐 창 전체가 노수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앞에 끝에
끝에 이제 놋을 달아놨겠죠. 그리고 뭐 나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창인데 300세겔이다.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큰 무게는 아닙니다. 큰 무게는 아니고 뭐 이게 300세겔이 한 1kg씩 돼가지고 이걸 했으면 이게 300kg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큰 무게는 아니고요. 한 3.2kg 정도 되는 거죠. 3.2kg. 그러니까 이 창의 끈 무게가 한 3.2kg니까 아주 묵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올림픽 때 창 던지기를 할 때 그 창의 기본적인 무게가 한 800g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1kg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무게가 시작을 하죠. 너무 사실 뭐 무거우면 멀리도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 던질 때 힘들잖아요. 또 너무 가벼우면 또 안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창 끝을 아주 무겁게 한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골리앗도 창을 들었는데 봤더니 골리앗은 좀 힘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600세겔입니다. 600세겔. 그러니까 한 6kg가 좀 넘는 그런 창 끝을 가지고 싸운 거죠. 그만큼 멀리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골리앗 정도는 아니지만 이스비 브노업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맹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죠. 한 나라가요 지도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탁월한 한 지도자의 사망은, 죽음은 그 공동체를 그 방향성을 대로 잃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싸움이 아니죠. 이렇게 다윗이 위험할 때는 그의 함께하는 충신들이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서로 합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장의 많은 부분들을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등불을 자연적으로 그의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 어떻게 이 리더십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리더십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결정을 내려서 이 등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충신들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그 이스라엘의 등불을, 리더십을 온전히 감싸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새는 다윗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충신이었죠. 또 등장하는 사람이 18절에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 삽이라는 사람을 죽였고, 또 19절에 보니까요,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좀 보면 의 아후 라흐미가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원어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골리앗은 누가 죽였죠? 다윗이 죽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요 말이 빠진 것 같다라고 사실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놨냐? 이게 아니라 역대상에 보면 여기에 분명하게 역대상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보면 죽인 대상의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24개인 이 거인족의 가끔가다 등장하는 이 특징이 이거죠. 기괴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거인이라는 존재, 이 신체적인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이 고대 사회에 압도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능멸하고 능욕하고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 신체적인 탁월함으로 말이죠. 신체가 크다는 것은 전쟁에서 유리하고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탁월한 전쟁의 병기들인 이 사람들, 이 골리앗, 이 거인족을 용감하게 싸워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이라는 신체적인 탁월한 그 조건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인 블레셋 사람들, 이것은 다윗에게 일평생 숙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거인이라는 이 말은 그 싸움이 참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그 키 크고 탁월한 사람을 누가 싸워 이길 것인가?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용감하게도 그 싸움을 두려움 없이 가서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교회에도 보면요, 때로는 골리앗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키 큰 거인족들처럼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턱턱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싸우기가 쉽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마치 이 골리앗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을 배경했던 사무엘 상에 보면 17장에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능멸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봐요. 여기에서의 싸움은 그냥 교회에 어떤 컴플레인을 하러 온 사람을 해서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때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싸움들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교회의 영적인 싸움의 전선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금요 기도회 마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강단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시간이 복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어떤 때는요, 그 비장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는 그 생각이 같이 들어요.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서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뜨거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주중에 에클레시아 기도팀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지. 이렇게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무엇보다도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전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견고하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엘리사 때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도단성에 이 불병거와 불말이 확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 구체적인 싸움에서 전쟁의 터에서의 동역이 있었다면 영적인 리더십과 이 교회의 동역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역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동역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대적들, 영적인 거인족들을 교회는 하나하나 감당하며 싸우며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수목금 우리 3일 동안 가을 기도학교 사경회를 합니다. 참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면요 11월 달입니다. 기도학교 사경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온전하고 바르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결코 다윗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의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